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건 사고나 천재지변 또 자연재해 또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에 처하게도 됩니다. 그런 데서 건짐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구원들은 작은 구원들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구원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큰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발생되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큰 구원은 그럼 어떤 구원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제 첫째로 이 큰 구원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구원입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수천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져가지고 크게 나타나거나 법에 걸려서 나타날 때 그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또는 순종을 해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겉으로 항목으로 정한 죄목만 해도 613가지가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나타나는 죄들로 항목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까지 순간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저지르는 죄까지 합하면은 수천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훌륭한 스승 목사님인 그 김현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미 한 40여 년 전에 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는가? 내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다. 내가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속았어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이미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오후 5시면은 연세대 뒷산에 그 보원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는 주무십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쯤이면 꼭 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언제까지 하는 거니?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11시 되면 내려오셔가지고 점심 드시고 오후 5시쯤까지 이제 교회일 성도 신방도 하고 어떤 교회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 5시가 되면 또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 생활을 수십 년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내가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넘어가고 3번만 죄를 지면은 그날은 뭐다? 성공한 날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는
값이 따르고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큰 구원이라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볼 때 죄목이 많아지니까 또 형벌도 가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수천만 가지가 되는데 그 죄목대로 다 형벌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옥불 바다 형벌이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의 죄는 믿는 순간에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셨다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일대의 엄청나게 큰 구원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신만 있는 것은 짐승이고 동물이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고 이 육신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영혼이 죄값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저주받을 자리, 멸망받을 자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은 살아서 멀쩡하지만은 그 영적 생명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미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보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겁니다. 영혼이 죄값으로 죽었는데 죄를 사함받으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귀하고 큰 구원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면은 다른 뜻도 있지만은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높아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신분 상승을 해봐도 여전히 무능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 상승의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들 수가 있어요. 그분도 뭐 평사원 출신으로 해가지고는 현대 회장, 사장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된 양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신분 상승해서 지금 현재 뭐가 되어 있느냐? 그 감옥에 가서 있어요. 감옥에 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럽고 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은 구원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거예요. 이 신분 상승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지만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구원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천국 복락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뭘 누리는 구원이에요? 천국 복락을 누리는 구원. 우리 인생이 7, 80, 90 요즘에 잘 살아봤자 100년, 110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지 돼요. 세상 떠나면 가는 곳은 두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은 죄값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았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겁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더럽고 추한 인간 세상 벗어나서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찬란한 축복이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엄청난 구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무심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겁니다. 어떤 구원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산 받은 것,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또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심히 여기지를 말아라. 소홀히 여겨 지나치지를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감사하며 받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종들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옵니다. 그 종 요한이 나옵니다. 5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나중에 누구냐? 종들입니다. 종들. 가운데 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종들입니다. 그 전 단계로 그 종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나 선지자를 비롯해서 오늘날 목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윗단계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천사들. 그리고 그 윗단계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 윗단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선지자, 또 종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천사들이 사도 선지자들에게 또 그 사도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 2장 2절에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뜻한다 그겁니다.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거기에 공정한 보응, 공정한 심판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한 이 큰 구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과 형벌을 다 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거기에 공정한 보응 심판이 따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시고 이루신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긴다면은 어찌 거기에 공정한 보응, 공정한 심판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복락을 누린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도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복락,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가볍게 여기고 무심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누어 주심을 따라서 이미 다 나타내셨다 그거예요. 이 큰 구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이 큰 구원을 존귀 여기고 감사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존귀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인간으로서 최고 신분 상승, 영원한
신분 상승을 한 이것을 존귀 여기고 감사 여기고,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을 존귀 여기고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1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말씀한 거예요. 복음. 들은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유념해야 한다. 그겁니다. 유념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한번 생각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큰 구원은 돈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한 업적,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백독해가지고 천독해가지고 성경에 능통자가 돼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또 그 외 이단들은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 해야 된다. 비유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 또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별별 소리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은 돈으로도, 학문으로도, 첨단 과학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무엇으로만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다 같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죄수 안 받고,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여기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님을 내적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제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가 추가되지 않아요. 첨가되지 않아요. 여기다 뭘 첨가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를 가볍게 하는 이단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건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념해라. 이 들은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라. 자,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옷이 더러워져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깨끗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깨끗한 새 옷 입으셨을 때 어땠어요? 조심을 하게 되죠. 예? 예비군 훈련 가면은 남자들은 그래요. 예비군복만 입은 남자들이 개차반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이고 또 뭐 어디에서는 공무원이고 또 어디에서는 뭐고 아버지고 뭐 다 좋은 남편이건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와서 망나니 짓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정, 행동이 어떤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이 생각을 늘 잊지 않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함부로 생활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죄산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난 깨끗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여전히 이런저런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혹시 죄를 졌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깨끗함을 받아야지 하고 회개하고 즉시로 깨끗이 용서를 받는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쉽고 또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존귀히 여기려면은 이 구원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유념하라 그겁니다. 유념. 예? 생각하라 그거예요.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은 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면은 항상 생각하며 살면은 혹시 내가 어려움 당했다. 또 실패도 했다.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래도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육신적으로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당신한테 꿀릴 거 없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거예요. 뭘 잊지 않으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면 유념 항상 생각하고 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뭐 머리도 굽히고 이렇게 그러지만 내가 이래봬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복락을 누릴 사람이야. 무시하지 말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또 죽음 앞에 도달을 합니다. 나는 죄산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복락을 누릴 사람이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무섭고 슬프겠습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 딸 이제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냐? 어떤 질병과 그 악한 질병의 고통 앞에서도 내가 비록 육신을 가져서 이 아픔을 당하지만 이 세상 떠나면 천국 복락을 누린다.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처한 일들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거예요. 이렇게 아프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프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지옥 불바다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아픈 것도 괴롭고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념해라.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더욱 유념해라. 더욱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 그거예요. 뭐를요? 무슨 구원을요? 무슨 구원을요? 이 큰 구원인데 무슨 구원입니까? 아이고 처음부터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 그러니 깨끗한 사람으로 나는 깨끗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또 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2단 3단이 와서 자꾸 미혹을 해도 난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말어. 물리칠 수가 있다 그거.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이단들이 와서 꼬이면은 그런가? 나는 아직도 천국을 못 갈 것인가? 그러니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머니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근데 이 네 가지 큰 구원을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감사드리라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찬송하시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존귀히 여기려면은 1절 그 끝에 보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흘러 떠내려 간다. 이제 가지 않도록 부정사인데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그 원어적 뜻을 살펴보니까 배가 파손돼 가지고 난파되어 가지고 바닷 가운데서 방향 없이 막 이리저리 떠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는 그냥 흘러 떠내려 간다는 뜻이 아니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 배가 고장 나가지고 바닷 가운데서 이리저리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떠도는 거예요. 또 물이 수로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져서 새어나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 간다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념하여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거친 바다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도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물이 수로를 통해서 제대로 흘러가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 가지고 곁길로 나가면은 누수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때그때 주시는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어딥니까? 우리 방향은 미국입니까? 북한입니까? 허공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방향은 목적지가 천국. 천국을 향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큰 구원을 존귀 여기고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방향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고 곁길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의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방향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고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고 천성 하나님 앞을 목적지로 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큰 구원을 존귀 여기고 이 큰 구원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